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의미하는데요. 헤롯은 유대인들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나라의 왕을 그 자국민이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가 세운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이둠의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늘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그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헤롯 왕 때 진짜 왕이 등장을 한 것이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주 극명한 두 가지 반응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수천 킬로미터로부터 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며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헤롯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자, 먼저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앞의 내용들을 좀 복습한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사이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결혼 순서는, 그 과정은 우리나라처럼 결혼식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결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약정입니다. 약정. 이 약정은 부모님끼리 서로 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 집 아들과 우리 집 딸,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풍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인 약정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약혼입니다. 약혼. 약정을 했다고 해서 다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본인들이 동의하에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이 약혼 기간을 갖게 되고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혼인 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해서 마침내 이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두 번째 단계인 약혼 단계였죠.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한 그런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혼은 그 당시 법적으로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그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약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뵀다면 그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법적인 처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냐면 동네 사람들이 그 간음한 사람을 동네 그 한 가운데로 끄집어내서 죽을 때까지 돌로 쳐 죽입니다. 정말 끔찍한 처벌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질 경우에, 요셉이 이것을 고발할 경우에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거를 고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을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약혼자인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를 꿈에서 이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무엇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임신이 된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천사가 꿈에서 말을 했다고 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단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 꿈속에서 말한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을 깨닫는 첫 단추와도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누구의 혈통이냐면 아담의 혈통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 안 졌는데요? 우리는 태어나자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가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 또한 뭘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셨겠죠.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시고 인간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근데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장차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장한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죠. 빵집.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어디서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호적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 다윗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집안의 사람이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이 호적에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이 요셉이 호적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 구약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팅한 그 계획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호적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머무를 그런 여관이 없었습니다.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냐면 구유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마국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마국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구유에 누셨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마국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뿐이지 사실 마국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떤 화려한 크고 멋진 그런 궁궐이 아니라 정말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의 한 그 마국간과 같은 그곳에서 구유에서 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아닙니다. 돈 받고 고용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 정말 낮은 계층의 서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정말 이것만큼 위대한 소식이 어디겠습니까? 만왕의 왕 그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전해주시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이 위대한 소식이 먼저 알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님께 첫 번째로 경배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어디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죠? 동방으로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동방은 어디죠? 동방국가 하면은 어디를 말하죠?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를 동방국가라고 하죠. 그러나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동방국가는 어디냐면 바벨론,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바벨론, 지금의 중동 지역이죠. 거기가 동방입니다. 거기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곳이요, 예루살렘까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가 800km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행하는 거리는 1500에서 2000km 됩니다. 그러니까 도보나 낙타를 타고 가면 최소 못해도 2달에서 3개월이 걸리는 아주 기나긴 여정,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항해를 하던 사람들, 뭐 또 길을 찾는 사람들이 나침판이 없잖아요. 뭘 보고 길을 찾았을까요? 별을 보고 찾았습니다. 별을. 그 당시 뭐 튀르키예나 어떤 그런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 그쪽은 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아주 특이한 별을 보고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그 별인 걸 알고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동방 박사를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동방 박사 3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 3사람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3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 때문이죠. 황금, 유약, 몰약, 이 3가지 선물 때문에 동방 박사 3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3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도 3사람 이상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리가 멉니다. 1500km에서 2000km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 그것도 보배합을 가지고 그 안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 귀중한 왕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3사람이 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1500km를 가는 동안에 광도의 위협과 얼마나 많은 위험도 있겠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최소한 1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들은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왔는데,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경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 구원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알게 됐을까요? 아마 그 역사적으로 흘러 들어가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신실한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마 전도했을 겁니다. 오늘 말하면 행축을 했을 거예요, 행축을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박사들이 유대인들이 전한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를 접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을 관하에 들었고, 그 별을 보면서 저것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찾아간 것이죠. 정확하게 저 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지 뭐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들은 분명히 확신했어요. 저 별이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이다. 그래서 별을 쫓아온 것이죠. 여러분, 저들이 별을 쫓아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참 불편합니다. 이렇게 막 국회의원들이나 인사하러 이렇게 그냥 오시면 되는데 전화 와가지고 다음 주에 누가 갑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데 그 의도가 숨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없고 정말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왕이 있는 어디로 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헤롯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죠. 왜 나빴을까요, 기분이? 자기가 왕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소동한지라, 3절에 보면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동한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타라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물결치듯이 요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헤롯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근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왕은 늘 불안했어요.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까 봐,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탄생했어요? 진짜 왕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들이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성경학자들을,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지금 왕이, 헤롯 왕이 성경학자들한테,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한테 왕이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헤롯 왕과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죠. 5절 6절 보세요. 자,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자, 어디라고요? 유대 베들레헴.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이 헤롯 왕에게, 또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여러분, 저들이 알았다면, 저 별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함께 가서 경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함께 가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저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함께 갔을 겁니다. 같이 경배했을 겁니다.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가만히 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8km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게 되죠. 그것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믿고 그 2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정말 목숨 걸고 온 것도 대단하지만, 정말 그 베들레헴의 작고 초라한 한 마국간과 같은 그 구유에 나신 그 아기를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께 보배 합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보배 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황금, 유향, 모략, 정말 왕께 드릴 만한 그런 값진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2000km 되는 그 중동 지역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정말 수많은 어떤 그런 위험 속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께 경배하기 위해 저들은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딛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인도했던 별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게 될 때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들이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어요. 저들은 그 기쁨을 그 먼 곳에서 가지고 온 선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서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렸죠.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그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베들레헴에 피바람이 붑니다. 헤롯 왕이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 싹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역시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끔찍한 그런 악을 행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동방박사들은 마땅히 왕께 경배를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든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든지, 결국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조금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존경하지만 내가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나 사기꾼으로 생각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제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위대한 도덕가니, 위대한 스승이니, 훌륭한 종교 창시자라는 그런 점잖은 말은 쓰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예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허튼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전 세계를 속인 엄청난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희대 사기꾼이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왕 되신 그분께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